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좀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숙 성도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모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골수검사 CT를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CT가 중요한데 림프종이 없다고 괜찮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 그래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재발이 안 돼서 너무 다행이죠. 감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골수 검사 결과가 화요일 날 또 나오는데 제가 이마에 좀 이렇게 실핏줄이 좀 터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또 겨드랑이 밑에도 좀 그렇고, 그게 이제 조혈모라는 거기서 이제 혈소판이 잘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나 봐. 그래서 이게 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바닥으로 자꾸만 떨어지면 의사가 그러더라고. 또 겁주네. 그냥 갑자기 3월 중순 하반기에 입원하자고. 입원해가지고 또 경과 치료를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제발 입원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3월 중순까지 이게 혈소판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올라가서, 혈소판이 뭐냐면 이 피를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기능이 좀 이렇게 약화가 돼가지고 이게 약으로 쉽게 안 되면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경과 치료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제발 그런 자리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남의 교회 목사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죽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설교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날짜가 잡혔는데 3월 24일로 잡혔는데 그 전까지 올라가면 입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입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3월 24일 전까지 혈소판이 쭉 이게 한 15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는 없고 그냥 5만에서 10만까지만 가면 되는데 지금 11,000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좀 강건하게, 지금 마음은 좀 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과 동고동락하고 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고사님 그러셨나? 목사님이 건강해야 제가 건강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건강해서 우리 정고사님, 김용환 주사님, 최건사님 두 분, 또 김은주 성도님, 또 우리 조은 성도님, 또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임하시길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3주 동안에는 어떤 걸 했죠?
우리 마음속에 심겨야만 될, 꼭 명심해야 될 신앙 고백.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3주 동안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서, 그죠? 그 다음에 또 3주 동안에는 뭘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핵심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생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너무 큰 은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또 2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예수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중심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 관점으로 보자.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세로축 가로축 기억나시나요? 알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그죠? 세로축의 은혜를 가로축의 은혜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과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소설 중에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큰 바위 얼굴. 뭐 내용은 잘 모르도 비슷하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야. 거기 이제 주인공이 어니스트인데 미국의 이제 작은 마을 산에 큰 바위 얼굴 그 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상이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저 큰 바위의 얼굴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너도 참 위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어릴 때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게러골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러골드 말 그대로 이제 금을 이렇게 얻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모델을 딱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거지들에게 그 동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하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게러골드란 이 사람의 모습은 수전노 있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또 자기의 그 모델로 삼았냐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그 전쟁의 영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창백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핏기가 가득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맞아 굉장히 뭐 남자스럽고 또 용맹스럽고 또 강한 의지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정의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자애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역 장군을 자기의 모델을 삼았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광을 의미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목수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정치가를 만나게 되어죠.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당당해.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수려해.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이 권력욕이 있고 또 명예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치꾼이구나, 정치꾼이구나. 다 실망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수일을 자기 자녀에게 남겨주고 자기는 이제 그 설교, 저 같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보니까 시인이 있는 거야, 그 노년 나이에. 그래서 이 시인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시인하고 친해졌어요. 저 시인은 굉장히 자애롭고 또 박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 같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나이가 좀 노년이지만 저런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인하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 시인이 이 어니스트 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좀 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고 후회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약간 좀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시인이 당신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설 때마다 당신은 마치 저 큰 바위 얼굴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람과 같이 광채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니스트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말 거야 하고 그 내용이 끝나요. 여러분 조금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현직에 계신 세 분의 목사님이 참 제가 많이 닮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세 분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서울에 부목사 13년 사역할 동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붙들려 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하면서도 굉장히 자애로우시고 저를 보실 때마다 굉장히 좀 애처롭게 느껴주시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도들에게 다 공포를 해가지고 그 10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또 교우 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준치적이세요. 혼자 개척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사이즈가 엄청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따뜻함도 있으시고 또 제가 설교를 한번 보내드렸더니 제 설교를 또 성도님한테 다 퍼뜨리시면서 제 설교라고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성도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말씀의 달인이셔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 엄청난 선교를 하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또 기도에는 정말로 부지런하신, 정말 닮고 싶은.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도 한 100여 명의 성도, 200명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담임이시죠.
큰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물질이 있잖아요. 또 큰 교회니까 또 재정적으로 또 그런 여유들이 있는데 늘 그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분, 어려운 분들을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늘 절제하시면서 이제 그걸 가난한 목회자들한테 흘러 주시는 그런 분. 저도 어렵고 그럴 때 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저랑 이제 문자 카톡으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후배지만 제가 닮고 싶은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 나 같은 주제에 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따를 것이다, 그 말이 원어로 아콜루데오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따르다, 뒤쫓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도착하다 그런 의미, 동참한다, 일치다, 닮음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여러분 뒤를 쫓듯이 주님께 철저히 밀착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에게 완전히 도달하는 것,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아주 껌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주님의 그 모습에 내가 완전히 도달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런 모든 일들에 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져서 일치되어지는 모습, 주님을 내가 온전히 닮아가는 것.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랑 지금이랑 내가 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환하고, 그죠?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죠? 여러분 뭐 매일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뭐 매일마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참 예수님 같이 매일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지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따를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오늘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 찾아보시면 국기가 나와요. 국기, 이스라엘 국기. 그럼 거기 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예?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인트 데이빗 그래요. 성자 다윗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쭉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자면 여기 예수님만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잠깐의 소원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 내 건강이 아니고 내가 물질로 뭐 큰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이 자녀들이 성공해서 축복하는 것 뭐 다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모습 속에서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신약 전서의 3분의 1을 바울이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그 유럽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 신앙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하기 쉬워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첫 번째부터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본받는 자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부족하게 연약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으면 여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 교만하게 들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성도가 궁극적으로 향하야 될 방향, 성도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아들이 된다. 상속이니까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속의 유산이 누구에게?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말도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닮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진다.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닮은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귀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거기 여러분 주보역에는 없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전 이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좀 온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좀 그러다가도 좀 몸이 안 좋고 제 마음이 안 좋으면 이 모습으로 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아내가 늘 이렇게 펴주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제발 인상 좀 피라고. 근데 안 돼 잘.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데 어떤 좀 몸이 안 좋으면 괜히 신경질 내고 괜히 마음이 안 맞으면 애들한테 그냥 큰 소리 내고 이런 모습 볼 때 참 저도 참 많이 좀 그래요. 전 제가 좀 겸손한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뭔가 자리에 대한 숫자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은근히 저도 이렇게 최소한 40-50명의 우리 성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한 40-50명 정도 돼가지고 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제가 거룩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욕심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제 나이 생각해보고 제 체면 생각해보면서 그래도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지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양보를 했거든요. 누군가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2년 동안 임원 모든 이런 자리에 다 뺐어요. 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 이름이 거기서 빠지니까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자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넘겼는데도 그분이 뺀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제 이름 석자가 중요한 자리 없으니까 되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숫자에 민감하구나. 내가 내 자리에 정말 민감하구나. 내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그렇고 제 무의식 속에는 제 마음 속에는 이게 겸손한 게 아니구나.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참 많이 회개. 입술로는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도 제 마음 중심 속에 숫자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 10장까지 지금 적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이미 쓰신 분들은 15장에 나오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 사경회를 며칠 동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참 배가 고파서 돌아갈 것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떡이 몇 개 있냐? 7개 있습니다. 또 먹을 게 뭐 있냐?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칠병이어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내가 참 담고 싶다. 제가 항암 치료하고 병원에 있을 때마다 아픈 환자들을 보고 참 많이 불쌍히 여겼어요. 많이 힘들겠다. 보호자들이 많이 힘들겠다. 병동을 이렇게 운동하며 돌아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통원 치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제 몸이 또 이렇게 또 아파지고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통원 치료 받으러 왔다.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분을 봐도 코에다가 이렇게 수액을 꽂고서 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 분들을 봐도, 또 환자 복을 입고 보호자와 더불어서 천천히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봐도 제 몸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게 불쌍히 여기다가도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별로 느끼면 내가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그게 더 앞서더라고요. 영혼을 바라보아도 그런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는 정말 멀었구나.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밀착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이 간디라는 사람이 학생 시절에 성경에 큰 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자서전에 보니까 간디가 기독교로 내가 좀 개종을 할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부터 승려들부터 맨 밑에 불가촉 접촉민이라고 5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완전히 신분이 그냥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 지금도 있으니까요.
즉 이런 간디 생각에는 기독교만이 이런 신분 철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즉 그런 마음을 품고서 기독교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진리 또 기독교 교리를 내가 좀 배워야겠다 해서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간디가 교회당에 막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막고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이다. 너희들 인종만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지 말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간디가 교회를 영구히 떠났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야,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 문화가 존재하는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참 마음 쓸쓸한 이야기, 씁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상실된 모습이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의 걸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찡긋하면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해버리면 어때요?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교회를 영구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님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딱 밀착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육적으로 아픈 영혼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쳐주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어지신 것,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 지듯이 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입이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가까운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제자의 삶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축복된 인생이 되어